오늘도 우리 소율이 문답 계속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시면서 특히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이고 요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시간에 또 복음을 많이 좀 떠올려 보시면서 복음도 많이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이런 교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는 걸로 따지면 조연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하나의 큰 작품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을 빛내면서 우리가 그 뜻을 같이 펼쳐가는 이들이 조연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빛내는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빛내고 드러내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배우는 내용들이 교리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지식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바른 교육을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자가 되는 것 이런 거다라는 거 우리 계속 배웠으니까 항상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막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우리의 기도 안에 포함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관계를 친밀하게 느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슬로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점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잘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어도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인가 이러한 점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간결하죠. 굉장히 간결해요. 서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고 6가지의 간구.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녀가 진짜 친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속에서 나아가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더라.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그 창조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또 통치자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중보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기도의 첫 번째 기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일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질 수 있는, 더럽혀질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럼에도 이러한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더럽혀지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높이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할 때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안 믿는 자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거룩하심에 관련된 걸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둘째 기원이에요. 둘째 기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여졌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심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떠한 소원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소원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소원은 사실 이거로 다 종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그 통치권, 다스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통치 영역으로 보이는 이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은 이 죄악의 세력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영역이란 스스로 죄를 지어 죄악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사단의 통치 영역 아래 있지요.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중요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에 따른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 대명령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산다.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들은 구하시면서 행하셔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실 때에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에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른 표현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의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런데 이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때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단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끝끝내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조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도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죠. 조연들은 예수님을 빛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빛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고 증거하고, 그것을 근데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동안 교회들이 수없이 욕을 먹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뭐예요? 말은 앞서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벗어나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우리의 슬로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개념들을 자꾸 연관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 자체, 그것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실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약속한 걸 이루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 애들 안에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받아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내가 아닌 타인들로부터 어떠한 공격받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죽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 이것이 핵심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 천국이 좋은 것이니까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나는 사랑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고 있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그 통치를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뭘 느껴요? 내가 나만 사랑하던 내가 어떻게 이웃을 용서해 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애쓰게 되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으로써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때에 실패하면서 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막, 그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에 들어가 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가? 우리에게 지금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좀 사역자의 마음으로 사명자의 마음으로 조연의 마음으로 이 땅을 좀 사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향을 말하는 것이고 보편적 죄악의 희생자들은 긍휼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으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불법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격하면 사단은 패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자,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제 살펴볼 건 주기도의 세 번째 기원입니다. 자, 주기도의 세 번째 기원은 이거예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자, 당신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룰 것.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함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이 의미가 뭐예요? 이미 영적인 그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순종하기 위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깨달은 자들은 알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역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죠. 그래서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성령 충만한 자의 거룩한 소원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지금 방법으로
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시고 무엇이든지 능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생기며 그것을 행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몰라. 그럼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거를 원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실패와 실수도 없이 이루어져요. 영원한 천국, 지옥, 정의로운 심판 등 이러한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계획과 완전한 성취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상이라는 거, 이거 상벌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메시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내용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상벌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변경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는 거. 사실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시간에 그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뭔가를 이해하고 행동하고 활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 완성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느끼는 바는 하나님은 그 뜻을 때때로 바꾸신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 예가 뭐냐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서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죠. 사무엘상에서 8장 내용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요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느낄 때는 마치 바꿔주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거더라. 이렇게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기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마치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나타나 보이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로 나오는 걸 통해서 바꾸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크신 뜻은 바뀌지 않으나 섭리에서는 변경하시기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점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고 너네는 너 이럴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실 때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도대체 응답은 언제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뭐 막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것은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바가 다른 모양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막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다고 할 때 어떠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막 이런 느낌보다,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나 어떠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방식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알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먼저 근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때때로 깨닫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견해를 통해서도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더라? 주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생각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갈등될 때, 막 이런 게 좀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고, 때로는 지도자들의 이런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 기도로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의 거룩한 소원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뭐다? 통치를 따르는 거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크게 본 틀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 우리가 느낄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서 뭔가 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가운데 갔을 때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후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룬 거보다 실패하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금방 또 미워해.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금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용서해보고 화해를 요청해보고 이러면서 다시 또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거, 잘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을 통해서 읽은 내용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또 이러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니까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큰 뜻의 정신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십계명의 그 정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될 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도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고 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알면서 다시금 또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유익함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어요? 나는 뭐 방언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